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또 삶의 자리에 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첫 이미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우리 위클리 모닝컴 여기에 칼럼을 쓰면서 거기에 사진을 항상 게재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나온 사진을 제가 거기에 올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도 프로필 같은 데 사진을 올릴 때 사진관에 보정을 해서라도 좋은 것 올리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첫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을 볼 때 여러분 대충 나가는 사람 없어요. 예쁜 옷 입고 또 아주 단정하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나갑니다. 왜 그래요? 첫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천국 복음을 증언하실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3대 사역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분 이 3대 사역을 티칭, 프리칭, 힐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상수훈은 뭐냐? 산에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뭘 가르쳤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여러분, 나라의 3대 요소를 잘 기억하시잖아요. 영토, 주권, 백성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으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왔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신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2절부터 읽었지만은 사실 1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시작을 합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랬어요. 왜 산에서 내려왔어요? 산에서 올라갔으니까, 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싶을 때 첫 번째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아마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완전히 갈라지는 그 위대한 능력으로 첫 번째를 저는 채우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신약에 있는 베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기적처럼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위대한 역사를 저는 물고기 여러분 2마리와 버릇도 5개로 5,000명을 먹여 12리가 광주가 남는 이러한 기적으로 첫 여러분 장면을 채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나 요한처럼 위대한 사도들로, 제자들로 그들의 위대한 스토리로 채워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첫 번째 뭘로 보여주느냐?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나병 환자는 나병균에 의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제 몸이 손, 발, 몸 전부 다 병들고 썩어져 들어가는 것이 되겠죠. 심지어는 기도 떨어지고 코도 완전히 뭉거질 수밖에 없지요. 그 당시 의술로는 여러분 고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센스병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심각한 거죠. 격리되는 거예요. 소외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삶,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전부 다 소외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는 완전히, 우리는 부분적으로 여러분 제한을 받았지만은
이게 완전히 한번 격리된다는 것은요,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병 들었다, 잠 안 됐다, 불치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거예요. 버림받은 인생이에요.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이들은 어떻게 했냐, 공동체에 나타날 수가 없어요. 다닐 때 해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머리를 귀신처럼 이렇게 풀어흩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실 때 단정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옷도 찢어진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신을 향해서나 모든 삶 속에 비참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를 첫 샘플로 치유하시며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 한스병을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장면을 오늘 본문은 첫 사건으로, 첫 이미지로, 첫 기적으로 여러분 나타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절망에 빠져 있는데 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병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권세와 그의 가르침에 놀랬던지 수많은 머리가 따랐다는 소문을 듣게 되고, 그는 어떻습니까? 율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요. 언제 돌에 맞아 죽을지 몰라요. 그는 오직 그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병 낫는 것이에요. 내가 병만 낫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그는 나가고 있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갈망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뭐예요? 병 낫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것만 고침받을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게, 무슨 원진들 못, 목숨까지도 내어놓겠습니다. 내 미래에 천부를 걸고라도 주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 산 위에서 천국 복음을 증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할 때 그의 권세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이 가득 차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담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 이 땅에서 최초로 주여라고 부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예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사건입니까? 이 주여라는 말은 주여 나를 다스려 달라는 뜻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의 주라는 말 아니겠어요? 주님이 나의 왕이라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그리고 이 질병도 다스릴 분은 누구냐? 주님이십니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이러한 태도를 갖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첫 번째 사건을
나병 환자 치유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세점 뺀 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뭐냐? 믿음의 첫 번째 자세고 태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나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한 기자가 공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때 한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가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공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G.K. 퀘스터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다를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강력한 하나님의 뜻,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나의 뜻이라는 것이죠. 본문 속에서 나오는 나병 환자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 사이에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지금 소원을 가지고 가고 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외쳐도 되나요? 주님, 내가 이 길을 가도 되나요?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데 정말로 나 같은 사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고 고개를 돌리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격리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도 되나요? 주님 원하십니까?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미 그는 거절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원치 않으면 저는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회복 안 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나는 본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인생까지 거 뭐 저주받은 인생이고 난 이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한 고백이에요.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참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저는 부전공을 선교학을 했어요. 신학을 전공하면서도 부전공을 선교학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30학점을 더 해야 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기본 80학점만 해도 졸업을 하는데 거기에 30학점을 더 하려고 하니 여러분 시간이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지요. 그런데 이제 그 과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선교 실습이라는 게 있어요. 3학점짜리인데 자기 돈 내고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외국에 가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돌게 되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꿈을 안고 신청을 해서 이제 신대원 때 우리 서총장님하고 또 신청한 학생들하고 동남아시아를 돌았어요. 인도, 인도네시아, 또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또 싱가포르, 또 태국, 한 8개국을 도는 것 같아요. 다 오지로 다녔죠. 선교사님이 가는 곳곳.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아마 총장님이 다 이렇게 체크하지 않습니까? 점수를 줘야 되니까 얘들이 잘 적응하는가, 또 오지에도 잘 적응하는가, 또 여기에서 또 주님이 원하시면 또 선교제 남을 사람이 있는가, 또 그 당시에는 뭐 1년 정도 또 한 6개월 정도 선교사를 돕는, 그래서 학교 휴학을 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밤을 태국
이제 그 파타야 해변에서 보내게 되는데, 지금이야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좀 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머물 수가 있었는데, 그 해변에서 마지막 밤에 이제 결단의 시간을 이제 가져요. 그러면서 신앙 고백, 또 여정 가운데 속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고백을 하게 해요. 돌아가면서 막 눈물 콧물 빼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막 결단하고 난리를 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단을 안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네, 부끄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거의 한 달 동안 갇히는데 존경하는 서청야님께서, 야, 내가 정혜원 너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 체력 좋다. 그리고 너 적응 참 잘한다. 너 음식 가리는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 서청야님이 또 이 축구를 좋아해요. 저도 축구를 젊었을 때 꽤 좋아했거든요. 지치지를 않고 막 축구를 하고, 목마르니까 먹을 게 없죠. 물도 사 먹고 콜라도 먹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콜라를 한번 딱 따가지고 들이켰는데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집어 먹었어요.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때 총장님이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 안 깎이냐? 속 안 아프냐? 끄떡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 더 주세요. 야야, 그만 먹어라.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가만히 보니까 3세계 체질이다. 3세계. 그러면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때는 장가도 안 갔거든요. 거기서 결단하고 거기 선교사 돕겠다고 남아버리면은 집에서 뭐라고 그럴까? 장가는 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누가 시집 올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또 오지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안 봤으면 모르는데 다 봤잖아요. 한 달간 돌아다니면서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김치 먹고 싶어도 김치 하나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먹은 것이지, 총장님이 볼 때는 잘 먹는 것 같지만 나는 살기 위해서 먹은 거거든. 지치고 힘드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 처음 고백하는데 그 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은데 물을 수가 없었어요. 물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날 뜬 눈으로 세웠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뜻하고 주님의 음성이 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있어요. 주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우리는 반대 아니에요? 내 소원을 들어주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내 것을 먼저 구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 소원을 유보하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갈 때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는 말, 저는 여기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뺐거든요. 왜냐하면 무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을 것 같죠.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없어요. 땅의 문제,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문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소외되었고 공동체에서 소외되었고 절대로 버림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나병 환자는 맨 먼저 예수를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고 맨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로 중요한 본문이에요. 짧지만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토록 3년 넘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러 왔고,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아무리 말을 해도 예수님 오신 목적에 예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제자들은 어떻게든지 로마를 물리치고, 어떻게든지 땅의 권력을 차지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높고자 했고, 어떻게든지 소유하기를 원했고, 어떻게든지 내가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고, 어떻게든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열리지를 않아요. 주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나병 환자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며 주님의 뜻을 묻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기를 원하셔요.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단순히 나병 환자가 치유받았다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자기의 욕망, 비전, 이러한 꿈을 유보하고 먼저 주님의 뜻을 원하는 자, 먼저 주여라고 부르는 자, 먼저 주님의 다스림을 원하는 자, 그들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의 뜻을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실까 봐.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준비 되어 있나요? 깜짝 놀랄 거요. 깜짝 놀랄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셨네요. 예수님 말씀하시네요. 놀랄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뜻을 구하고 싶은데 두려워요. 왜요? 손해볼까 봐. 손해볼까 봐. 용서할 수 없는데 나보고 용서하래요. 내려놓을 수 없는데 내려놓으래요. 가기 싫은데 가래요. 이곳을 떠나 어디로 가래요. 먹기 싫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것 과감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앞서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황혼 이혼이 계속 유행하고 지속되고 있다고 그래요. 난 사라진 줄 알았는데, 그냥 한때 외국의 유행인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계속한대. 왜 그래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더 좋대요. 왜 그래요? 신뢰가 깨졌으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이 마음에 한번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 봉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균열을 가져와요. 에이, 나는 버림받았는데,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오고 평생을 기도해도 별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환난은 한 번 오는 것도 아니고 파도처럼 밀려오고, 그러면 사단은 속삭여요. 거봐, 예수 믿어도 별 차이가 없어. 네 기도 응답 안 해주잖아. 여기 나병 환자처럼 너 버림받았잖아. 사단은 우리 속에 계속 속삭이는 거예요. 나병 환자도 틀림없이 자기 속에 사단의 음성이 있었을 거예요. 나같이 버림받은 사람, 나같이 저주받은 사람,
사람 앞에 나갈 때 그냥 나갈 수, 율법을 어기며 나갔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돌에 맞아도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나 같은 사람 주님이 만져나 줄까? 모든 사람이 도망가는데 과연 주님이 나를 만져줄까? 주님이 과연 내 소원을 들어줄까? 주님이 과연 원하실까? 마음속에 별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주님이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 것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분의 뜻이 내 뜻보다 더 크고 완벽하다는 것을 믿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세요. 이 말은 주님이 원치 않아도 나는 그냥 별 차이가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뜻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건 실망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저는 제 주변에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간증도 많이 듣고, 또 가끔씩 대화도 나눌 기회가 있고, 또 많은 간증도 있고, 또 지금도 어떤 사람은 안 믿지만 실질적으로 지하교회 교인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보이지 않은 곳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탈북자 이야기 가운데 참 잊지 못할 내용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이 있죠. 보통 이제 중국 국경이나 오든지 또 이제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루트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혼자 올 수 없으니까 이들을 돕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접촉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원하면 이제 데려오는데, 또 이제 여러 가지 경비도 들고 다 어려움도 있지만은 얼마나 소원이 되겠어요. 이제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탈북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거기까지 탈북을 원해서 온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잠깐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 좀 하고 오겠어요.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기도하고 온다니까 어떻게 해요? 깜짝 놀랐죠. 아직도 북한에 지하교회 교인이 있구나. 한참 후에 이 할아버지가 오더니 얼굴이 사색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요. 그러면서 다시금 북한으로 돌아갔대요. 그게 마지막에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탈북하고 싶어서 거기까지 왔는데 저 같으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무조건 따라갈 것 같은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이분은 지하교회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거절을 합리화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부탁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절의 의미도 약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거절의 의미도 약간 있는 거예요. 애매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실 때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거라.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 말랬다는 거 진짜 안 하셔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도 육체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 나가 기도했죠. 이 가시를 좀 고쳐달라고. 그런데 뭐라고 음성이 들려옵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후부터 사도 바울은 다시는 자기 육체 가시 빼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질병을 안고 평생 살아가면서 아플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끝까지 자기를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르게 되지요. 우리는 나의 뜻이 앞서는데 주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병 환자가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승리하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나의 뜻이 아니라 어떤 헤매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물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3절 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요, 그냥 고쳐준 게 아니라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악수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잖아요. 나는 밀어내가지고 끝까지 악수를 해가지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절대로 손 내밀질 않아요. 그 당시는 전염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세스병이 원래 그런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의학이 발달되어서 전염되는 것 안 되는 것 구분하지만은 그 당시 의술로는 불가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손을 대도 전염되지 않는 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 여러분 손을 대셔서 그를 치유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 민족이나 이게 영적이든 육적이든 질병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죄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은 사하시고 주님은 정결케 하시고 주님은 치료하시면서 우리의 상처까지도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낫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을 내밀고 있어요. 주여 내가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내가 원하노니 이제는 내가 고침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 가서 뭐라고 입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나병 환자, 한세스병 환자는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낫으면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이 치유해 주면 그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회복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온유함과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진 관계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었으니까 가정에 가서 회복하세요. 사회에 가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입증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 사랑 고백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 일어나셔서 예수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은 이걸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 속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내 속에 여전히 사단이 내게 의심을 하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나병 환자처럼 내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나이다. 내 삶 속에 수많은 고난과 파도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정말 끝까지 예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를 남음마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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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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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짧지만은 한 3분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내 뜻과봐 다를까봐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 살려면 은혜를 주셨으니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오니 이제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합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내려놓기가 두렵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의 뜻이 내 뜻과 다를까봐 우리는 그동안 두렵고 무서워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이오니 마음에 결단하고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넷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생각이 넷보다 크심을 믿습니다. 주님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묻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을 먼저 묻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